오늘 또 이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아픈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그런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앞쪽에 이렇게 보면 32절부터 잠깐 제가 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면은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만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처형당한 게 아닙니다. 일반 욕했다고 처형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그 고통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온 몸에서 그 고통이 이 못이 일단 몸을 뚫고 지나갔잖아요. 못이 몸을 뚫고 지나갔고 막 온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 고통이 소위 손끝에서부터 고통이 온몸을 막 휘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이 십자가의 처형이 힘든 거다 보니까 아무나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너는 고통을 좀 많이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 십자가 처형에 해당될 만한 죄는 국가 반역죄 또는 황제를 끄집어내리기 위한 쿠데타, 일종의 쿠데타 내지는 이런 것들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십자가 못 박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못 박힐 정도의 강도면 오늘 낮에 봤던 바라바 같은 사람,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사람의 죄수가,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데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개역 한글판 옛날 그 버전의 성경에서는 강도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두 사람. 근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죄수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만큼은 틀림없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읽은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의 소리를 같이 듣고 있는 행악자 한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 한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도 또 구원해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한쪽 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 또는 죄수가 하는 말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나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처형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이렇게 처형받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행악자를 꾸짖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지금 다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어느 쪽의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쪽 편에 있는 사람, 또 다른 한쪽 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오른쪽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분한테 가서 그때 어디에 매달려 있었냐고, 예수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는 다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궁금하면 천국 가서 만나면 되니까. 한 사람은 못 만나도 한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옥 간 사람은 우리가 못 만나지만 천국 간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냐고, 반갑다고,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봐야죠. 전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소문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네 진짜 너가 구원자야?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한 것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똑같은 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면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일째 되는 날 다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느냐? 보고 나를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시잖아요. 자, 도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최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라면 그 다음 측근들은 12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소문으로만 이렇게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서 너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럼 너를 구원하고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나 도마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내가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그 북한의 이제 CNN에서 북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한번 영상을 촬영했더라고요. 촬영했는데 이제 그 북한도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랑하려고 교회 일부러 외국 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 내용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여자 목사인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지금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건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일성 수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분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북한 교회 실정이에요.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한 거는 세계 10대 종교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종교가 되어 있어요.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리, 주체 사상, 교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인, 북한 주민 2,70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에 주체 사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에 의해서 교육받고 세워져 목사로 가는 그 사람 속에는 김일성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김일성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충격적인 게 지금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로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의 제일 핵심 교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거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생활을 하냐 물어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요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소문은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이건 장담을 못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은 없는데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 또 한쪽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막 모함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 그 입 안 닫혀? 너나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신문해 봤을 때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 살아 생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만큼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악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 가면 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없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면류관은 없어요. 주님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주님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인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서 아마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나도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전에 밥을 먹고 나서 위에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한나 여성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교회 예전에 있었던 몇몇 권사님들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인사 또 다 하고 식사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주무신 채로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뭐 같이 이렇게 우리 김산장님 어머님 뭐 장례식 때 그 하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뭐 이렇게 내렸는데 얘기도 잘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세 분인가 네 분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너무 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편하게. 와, 어떻게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 이제 방에 들어가 기도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진짜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구나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마지막 순간 보면 확 나눠지거든요. 마지막 순간 보면 나눠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픈 거 없이 기력도 말짱하고 시력이라든지 청력이 다 멀쩡한데도 그냥 갑자기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시면 마지막 그 얼굴을 보면요, 편안함이 이렇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100% 천국 가 계시네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거든요.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자기가 갈 곳이 보인다고 그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도 못 감고 막 눈 부릅뜨고 막 이렇게 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대로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도깨비가 보이는지 저승사자 보이는지 아무튼 검은 갓 쓰고 막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오지마,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몸이 빳빳해지면서 죽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천국이 보이는 분들은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보니까 아멘 주님, 나와 이제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삶이 뭐 어땠다 이걸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 영안이 열릴 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서 천국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 가지고 스데반 집사 맞이하려고 이렇게 영접하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들의 죄 묻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숨지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해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천국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아마 이 가운데교회 와서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당연히 와야죠.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 한마디가 예수님 귀에 들렸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행악자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 없이 부른 자는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이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 분, 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마디 말씀들 중에서 처음에 2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고 수근수근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그들에게 죄 묻지 마시고 이 죄까지도 내가 담당하니까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범죄자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조문 갔다가 우리 김영주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언을 미리 남겨놔야 된다고. 금요일에 마치고 거기서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언을 미리 정신 맑을 때, 정신 있을 때 유언장을 써놓고 유언을 미리 해놔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은 어디 있고 계좌번호는 몇 번이고 내가 남겨두는 재산은 빚이 얼마다, 이거 너가 다 가져가라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 막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육기도 맞추고 촬영을 해드렸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 순간,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영적인 존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천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천사들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귀신들은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한마디 하게끔 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사실 언제냐면 숨 거두기 바로 직전,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서 계속 보혈 찬양 부르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끔,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진짜 필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위독하다 할 때는 주변에서 계속 찬양 틀어놓고 특별히 그 보혈 찬송들 있잖아요.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 찬송을 듣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있다면은 그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피로 값주고 샀으니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계속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뇌가 돼가지고라도 고백하게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끔 옆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귀는 듣고 있거든요. 귀가 듣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만 하는 마지막 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합격이에요. 역시 천사들이 보내길 잘했다, 이제 저 영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주님 명령하실 거고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귀신들이 또 일을 하거든요. 엄청 강력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일평생 목회도 잘하시고 온 국민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예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 천국 없어 하면서 막 부인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듣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숨지실 때 예수 없어, 천국 없어 하면서 다 막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숨지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게 온몸에 막 힘을 막 주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지막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도록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실 때 이 장례가 주일하고 안 겹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하고 겹치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행악자,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선언하신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항상 주님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신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 도마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항상 고백해야 되는 말 중 하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외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설교 시간마다 외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목사 멋있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제 외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볼 거냐,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앞에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적을 많이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 말을 하거든요. 헬라인들은 지적인 거,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막 접목하는 게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와 로마 이게 시대가 거의 연결되는데 헬라 시대 때는 언어, 문자가 발전하고요. 헬라어 이게 전 세계 공통어로서 언어가 이렇게 발전하고요.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발전하거든요. 언어와 도로 이 두 가지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도로가 발전하고 그보다 좀 앞에 있는 헬라 시대 때는 문자가 발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ABCD 이걸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벳 이게 헬라어의 처음 두 글자예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 두 개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순서대로 간다 해서 알파벳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헬라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글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역, 이은, 디귿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희영되는 뜻이 헬라어에서부터 ABCD 하면은 제일 마지막 오메가라고 하는 거로 표시되거든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눈먼 사람 보게끔 하고 안진뱅이 걷게끔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서야 너희가 믿을 거다라고 이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너희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조금만 비교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을 건넜고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물을 건넜습니다. 근데 물을 건너는 방법이 좀 달라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먼저 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 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아직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시기가 늦은 비가 내리고 추수하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강이 강둑에 범람할 만큼 물이 차 있는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물을 먼저 갈라서 건너라 이래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물 갈라줄게 이 소리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4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그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경험되고 믿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순종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말라가지고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물이 다시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두 사건 다 물을 건넌 건 맞아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물을 건넌 건 맞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나면 먼저 이적이라든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해오셨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게 내 말이야, 너희가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겠니? 죽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나를 시인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딱 던지신 겁니다.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한 명의 행악자처럼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소문을 들었으나 자기랑 상관없는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는 주님이다 보니까 자기에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살 때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모른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하지만 큰일 나는 거고,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린 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라든지 핍박을 견뎌냈던 것들,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가 잘 참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